제가 예전에 한 친구가 어디를 같이 좀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한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봉사하러 갔지만 그 친구는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봉사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몇 시간 동안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봉사의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사에 가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봉사 단체에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받은 책정을 이제 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연애를 목적으로 온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바로 똑같은 일을 해도 속의 마음가짐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연애를 목적으로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친구는 점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다른 마음가짐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저 똑같이 봉사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내가 보는 모습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뜻과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읽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읽으면 사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쉽게 스치듯이 읽을 때가 많습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고 또 이게 글로만 보이니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니까 쉽게 마음에 와닿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는 어떨 때는 읽기 위해서 보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읽지만 결국 그 마음가짐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또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느냐. 분명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가짐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나의 현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또 신앙 공동체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 안에 세워지는 기구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세워지는 여러 기구들이 의미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한 자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 특히 놋제단, 또 바다,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기 위한 용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선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거대한 물탱크를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의 손이나 몸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시도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부패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씻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성전의 제사의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에게 씻어주지 않으십니까? 결국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이 성전의 기물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정결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결한 자세를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구를 제작할 때도 결국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에게 주셨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7절과 20절에 보면 성소에 금잔대 10개를 만들 때도 규례대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모세 시대의 성막의 등대에 대한 규정, 바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에 따른 것으로 솔로몬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기물 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을 짓는 규모나 특징 자체가 완전히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에 사실 막히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성막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광야 시대의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지금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영구적인 고정식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나 또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기구들이 이동에 적합한 작은 크기가 아니라 크고 복잡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전 규모 자체가 이전의 성막보다도 훨씬 큽니다. 성전 기물들도 이에 맞춰서 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단은 이전보다 4배 정도 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또 놋 제단 같은 경우는 모세의 제단보다 밑면이 16배나 커지고 높이도 높아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단의 불길을 볼 수 있을 만큼 큰 사이즈로 커집니다. 또 등잔대와 떡상도 이전 성막과에서는 각각 하나였지만 성전에서는 10개씩 만들어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결국 번제에 속한 물건인 물두멍이나 또 제사장들이 씻는 바다 역시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말들과 또 다른 제안들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얼마나 휩쓸리기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했고 또 모르면 하나님께 찾는 자세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그가 정결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 성전을 짓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여기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솔로몬은 쏟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재료인 놋과 금을 대량으로 사용했고 또 다윗 왕이 물려준 금과 은을 비롯해 수많은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었고 또 제단들을 위한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무게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는 최고의 재료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 기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 기물 제작을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찾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이었던 두로 사람 후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사실 후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최고의 정성과 기술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최고의 실력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최고의 실력자를 찾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끼리만 교류하고 일하게 되면 생각이 좁아지고 또 쉽게 편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점을 넓히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생각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기술자 후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되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앙인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도 이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이방인인 후람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경 안에서도 있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때 여전히 부족함과 또 부딪힘을 겪다 보니 더 전문가인 미디안 사람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장인이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가 전문가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지혜를 받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한 전문가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결국 편견 없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넓게 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마음의 확장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일을 진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후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열심히 지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후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지만 이것은 이방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또 탁월한 모습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을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목적도 순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할 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은혜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역시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늘
돌이켜보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며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마음도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또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 나갈 때 정말 관계의 회복과 또 전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시며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동역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고 순종한 마음으로 나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음은 정결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정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넘치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